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닐라가 다시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의 모습은 꼭 1년 반 전 처음 필리핀에 락다운이 시행될 때 그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동안 1년 반 동안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것이 소용없게 된 것은 아닐까. 다시 락다운이 시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전파력이 높거나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각자 있는 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필립 얀시의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위로하면서 책을 써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필립 얀시의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안에는 존 던이라고 하는 한 성직자를 소개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이 존 던이라는 분은 본인이 직접 그 병에 감염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분입니다. 이 패스트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한 달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써내려가면서 그때 자기가 죽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써놓았고, 필립 얀시는 이분의 이 기도를 다시 인용을 하면서 또 너무 깊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쉽게 재해석하면서 다시 옮겨 적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필립 얀시의 해석을 담아놓은 것이 한밤을 걷는 기도, 이 책입니다. 이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패스트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도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런던에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지방으로 다 떠나고 도시 자체가 유령 도시처럼 횡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까? 천벌을 내리신 겁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질병을 우리에게 내린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에게 찾아와서 해답을 구하고, 해답을 줄 수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 큰 교회의 담임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분이 남긴 말을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이 책은 처음이고 존 던이라는 이름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문구 하나는 이거 내가 아는 문구네 라는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문구가 이분에게서 나왔어요. 당시에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종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 울렸겠어요. 하루에도 1000명씩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겠습니까? 이때에 병실에 누워서 이분이 종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의 병세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친구들이 아는 터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친구들이 종을 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나에 대한 종소리인가? 저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린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종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밖에서 패스트로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위한 종소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는지 이분의 고통의 호소를 몇 군데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 비참하다. 방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다. 원인도 모르겠다. 나는 엄격하게 잘 짜인 식단을 따르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몇 년 동안 돌 하나하나를 공들여 쌓아 놓은 튼튼한 집이 갑작스러운 폭발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상황이다. 질병이 이와 같다.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예방을 해도 질병은 침입자처럼 나에게 들이닥쳐 내 몸을 마구 때리고 마음까지 공격한다. 아파보지 않으면 이 아픔의 소리를 공감하기가 참 어렵겠죠. 요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내십니까? 왜 저를 흩으시고 물처럼 녹이셔서 땅에서 쏟으십니까? 노아를 위해서는 120년이나 참으셨으면서 왜 저를 위해서는 1분도 못 참으십니까? 간방이 병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방은 아무리 비좁아도 몇 걸음씩 걸을 수는 있는데 병실은 침대에서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나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병실 침대를 그가 관짝과 비유를 합니다. 이게 관이 아닌가? 이대로 병실에 누워 있다가 이대로 내가 관에 묻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족쇄에 차고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연습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격리에 대한 표현이 제일 많이 공감이 갔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은 질병이다. 그런데 질병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외로움이다. 의사들도 나를 방문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결국 나는 이 고립된 곳에서 홀로 누워서 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문 속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필리핀의 락다운이 강화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을 하고 어떠한 답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1년 반 사이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의 감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감염된 이들 가운데에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도 있고 정말 자신을 대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닌데 나도 아프고 많이 아팠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3차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이제 다시 1년 반 만에 리셋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근히 버텨온 이들,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 필리핀의 서민들, 이제 다시 통제가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보름 동안 락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금방 풀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확답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가서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투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와가고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절반 이상 마무리한 뒤에 어제 저녁에 급하게 그 원고를 다음으로 밀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죠. 위로.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후에도 위로에 대한 말씀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죠, 위로.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알고 각자 다 따로따로 있는 그 현장마다 집집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면 또 나보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위로 얘기를 할까요?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세 번째 편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야단치는 내용밖에 없어요. 교회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 아주 콕콕 찔러서 교인들을 야단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게 분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처럼 몇천 명 단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한 개의 분파가 한 가정에서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4, 5, 20. 한 가정에서 50명 가정교회가 모일 수 있는데 이 모임이 4개였으면 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고린도가 참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위치상 동서 또 해상 육로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에게해하고요, 이오니아해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저 반도가, 고린도라고 쓰여진 저 글자가 있는 반도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죠. 유명한 곳입니다. 배들이 이 반도를 지나서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운하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는 오래전부터 이쪽으로 가면 너무나도 가까운데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계획은 있었지만 처음 계획을 세운 뒤에 실제로 운하가 뚫리기까지는 18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런데 이 운하가 없었을 때에
고린도에서는 탁월한 계획을 세워요. 지금 이것이 도로인데요. 어떤 도로냐면 마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요. 배가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자, 이쪽 에게해와 이오니아 바다와 바다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한 6km 정도 되는 곳으로요. 배를 옮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 받고 이쪽에서 돈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뭐 눈으로 보더라도 운하가 아주 짧습니다. 6km 정도 되면 그냥 우리가 걸어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를 당시에 육로로 배를 옮겼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부유하게 된 도시였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로마가 침공해서 들어올 때에 로마는 어느 도시를 침공하든지 항복하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수긍하면 그 도시를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면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가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에. 근데 이 로마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이곳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새로 도시가 세워질 때에는 그곳에는 주인도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토박이들도 아무도 없이 주로 로마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를 로마의 공기를 옮겨놓는 도시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너무나도 닮아 있고 헬라 문화를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믹스된 그러한 복잡 미묘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어떠했을지 어떤 전통도 없고요. 그저 기가 센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자긍심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특히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성과 교만, 그 세상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모습들은 빌립보서에도 쓰여 있고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있냐?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4개의 분파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질타합니다. 이 세상에도 없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때의 책망의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음행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교인들이 뭐 했냐면요. 재판을 교회 밖에 끌고 갔거든요. 이런 재판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부끄럽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교회 안에서도 뻔뻔하게 섬길 수 있느냐. 이런 질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에서 차곡차곡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변화되었어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교인들이 다 화합하고 하나 되고 또 이제 음행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변했어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역경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면서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위로의 편지예요. 자,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라,
이 말은 좀 자주 등장하는 헬라어인데 옆에라는 말이 옆에. 칼레오는 그 부른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른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말이 가까이 부르는 행위가 이렇게 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가 10번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책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뉘우쳤다면 위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해서 이제 말씀 시작하자마자 위로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울어요. 그럴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겨서 안아주죠.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안아줍니다. 이게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안아주신다. 이런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 다하여서 위로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위로를 받았든지 누군가에게 위로를 했든지. 근데 진심 어린 위로를 하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위로하느라고 위로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오히려 더 서운하고 불쾌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다 그래. 다 그런 고생하고 살아.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위로가 안 되거든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남들도 다 그러게 하고 산다고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와서 그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위로가 다르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다릅니다. 좋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도 당해봐라. 그 말이 위로가 될까?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요. 근데 뭐라고 위로해요? 잘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그런 말 할 거면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또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기대를 할 때에 실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까지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곁으로 오게 하셔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좀 전에 위로라는 말과 너무 닮아 있죠.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곁에 계셔서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 후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 세상과 많이 타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남녀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단호해졌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에 핍박이 와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교인들에게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자신이 겪은 환난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충분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려움이기보다는요, 실제적 어려움이에요. 몸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기도하냐고. 이렇게 답이 옵니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든지 어쨌든 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충분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무의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훈련하는 것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이 의미만 발견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신다. 이것을 알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는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구나 알면 이것은 자녀를 성숙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사랑의 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의미만 발견해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자, 4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보호도 해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 있는 누군가를 능히 위로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자 될 수 있냐면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할 때에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토막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의료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수술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그 병으로 고생하셨는지 병원에서 장장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셨어요. 수술을 수십 번 하는 것이죠. 10년 투병하면서 이분이 12번을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10년 만에 잘못돼서 돌아가셨어요. 이 시신을 어디에 뒀냐? 병원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냉동고가 있는데 그날따라서 시신 보관하는 냉동고가 꽉 차서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냉동고 앞에 두고 내일 장례 치르면 하나 빠지면 거기에다가 보관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돼서 냉동고에 넣으려고 갔더니 이 시신이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죠. 만약에 그 전날 넣었으면 이분은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원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다니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이 얘기해요. 정말 저 지금 이제 수술 받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수술이 처음이세요? 아니요, 벌써 2번째예요. 저 12번 했어요. 위로가 다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10년 병원 신세졌습니다. 저 시체실 갔다 왔습니다. 나 시체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거기 어떤 환자든지 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환자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은 이 체험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다 어렵게 돼서 망하게 됐는데 누가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도의 경험이 있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시죠. 가서 힘내세요. 나도 예전에 부도 나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러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위로가 되죠. 혹시 여러분은 남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중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나와 비슷한 고난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내 대신 받는 고난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받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줘요. 진정한 위로를 받고 나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생깁니다. 어떤 것이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주는 힘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필립 얀시의 한밤을 걷는 기도, 4세기 전에 페스트로 인하여서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나신 분, 코로나 시대에 필립 얀시가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이 감염병의 이 어려움은 그 뒤에 항상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치사율은 코로나19가 훨씬 적습니다. 1% 전후로 이야기하잖아요. 패스트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다 죽어나가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그들은 메멘토 모리를 생각을 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골을 책상 위에 놓고선 나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매일 밤 수레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저 수레에는 몇 명이 또 실려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 죽은 사람 리스트가 나온다고. 그게 1000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죽은 사람의 리스트가. 존 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얻냐면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이 해답이 존 던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고난을 직접 지셨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병상에 누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이분은 1623년 그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8년 더 세인트볼 성당의 수석 사제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였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어서 이 고난이 주는 교훈을 알게 하옵소서. 자, 코로나19 시대에 그때의 상황과 많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역병은, 전염병, 감염병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격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고난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불평하고, 왜 백신은 이러하며, 또 왜 나라마다 이러하며,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 던이 침상에 누워서, 의사들이 잠깐 와서 나를 보고선 나가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분이 맡기기로 했어요. 내가 의사들을 믿는다. 의사를 신뢰한다. 결국은 살아났는데,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1년 반 동안 우리가 힘든 생활을 이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맞죠. 믿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남겨진 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계세요. 직접적인 큰 위기를 겪고 환난을 겪은 그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불안해하는 이에게 또 하나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면서 숙제를 던져주십니다. 너도 위로하는 자로 서라.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너도 누군가 너의 아픔을 통하여서, 너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숙제를 해결한 것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자로 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간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